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단락을 구분했을 때는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결혼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4장부터 14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라면 뒷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 뒷부분 4장부터 14장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굉장히 길게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11장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또 반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마치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듯 하나님께서 뒤에는 그들에 대한 회복, 그들에 대한 소망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1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호세아 11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호세아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11장 호세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회상하시면서 이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오늘 21장은 첫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또 왜 사랑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혹은 아이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랑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부모의 사랑은 그냥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죠. 아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성되어지기도 전에, 지음받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근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서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한껏 부모의 모든 기대를 안고 자라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자라나서 사춘기쯤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 쯤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 세상의 일들 가운데 더 흠뻑 빠져서 이제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반항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리다는 것을, 이거 모를 수 있다는 것,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온 밤을 새면서 열이 떨어지도록 수건을 적셔주고 또 배를 만져주고 아이를 간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사랑의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지만요. 우리 60년, 70년, 80년 이런 때 보면 마치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묶어놓은 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아이가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일정의 자유는 있지만 어느 제한은 있습니다. 아이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번거롭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를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줄은 사랑의 줄이고 생명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묶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그들을 이제까지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노예됐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또 심지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마치 어머니가 가슴을 풀어 헤치고 아이를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공급하시면서 먹여주셨고 공급해 주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에게 지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셨고 또 먹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지는 않기를,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제 그들은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제 아수르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온갖 계획을 세워서 빠져나오려고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마치 모래성처럼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다음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신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호소하지만 그러나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바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색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국 노예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또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또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이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는가?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당시 그들 옆에 있었던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들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사실 에브라임도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형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늘의 법정에서 의하면 이들은 죽어 마땅할 멸망당해야 되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버리지 못하는 사랑,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중단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하반절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되지를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질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들은 멸망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판당하는 것이 합당한 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버릴 수가 없겠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률에 따르면 세상 법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결정이고 그것이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건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중단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온 세상이 그 아이를 버렸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중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법적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한 것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로부터 해서 720년이 지나고 난 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게 근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근본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다. 너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슴 아픈 일들만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이 열방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소망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령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전의 사자는 어떤 사자였습니까? 이전의 사자는 찢는 사자였습니다. 심판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새끼를 찾고 부르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포효하실 거라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포효하실 것이다. 사자처럼 포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마치 비둘기처럼 날갯짓하면서 돌아올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였습니까? 이전의 비둘기는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둘기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 이 죄인의 심령을 꺾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 이 하나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